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옥입니다. 오늘은 성경 중간사 10번째 시간으로 허수몬 왕조의 몰락과 헤롯 왕조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유대 지역에서 발흥하였던 4개의 왕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상에서 알고 있는 것은 유대의 2개 왕조,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렇게 2개 왕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중간사를 통해서 2개의 왕조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 왕조는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허수몬 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헤롯 왕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제 간단히 4개 왕조를 어느 지파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였고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본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왕조가 베냐민 지파 사울왕의 뒤를 이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학정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집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로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유다 지파가 왕이 되어 다스렸으며, 성경의 예언대로 이 지파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두 번째 왕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 12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동참하였으나 잦은 반란으로 왕권이 자주 바뀌었으며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조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북 왕조가 멸망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 강대국의 속국으로 약 420년간 지배를 받았으나, 시므온 지파의 마따디아와 그의 5 아들이 막가비 혁명을 성공시켜 허수몬 왕조가 주전 166년부터 주전 63년까지 약 103년간 자치 독립국가로 존속하였습니다. 허수몬 왕조는 외경, 마카베오 상, 그리고 하에 기록되어 있으며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4번째 헤롯 왕조는 이삭의 맏아들 에서의 후예들로 에돔 족속이며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하여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배국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의 왕 칭호를 받고 유대인으로 행세하며 살았습니다. 종교 등 일부 자치권만을 로마로부터 인정받아 분봉왕 또는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 황제에게 임명을 받아 주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로마의 이익을 위하여 헤롯 왕조가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헤롯 대왕은 로마 황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주변의 넓은 영토를 황제로부터 하사받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광활한 영토를 가졌습니다. 또한 구브루에 있는 구리광산 채굴권과 판매권, 그리고 주변 광산 채굴권을 로마 황제로부터 하사받아 넉넉한 재정 수입을 바탕으로 당시 재정 악화로 올림픽이 어려웠었는데 이 올림픽을 지원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 주변 도시에도 많은 건축 사업을 하였습니다. 헤롯 왕조의 기록은 신약성경 사복음서와 사도신경 일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조 탄생의 발판이 된
로마 제국과 허som 왕제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는 기원전 8세기경 쌍둥이 로물루스와 레무루스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서 로마라는 나라를 태동시킵니다. 왕정과 공화정을 거치면서 차츰 발전하다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이 이끄는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제국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로마의 1차 삼두 정치에서 크라수스가 죽고 카이사르가 폼페이스와 내전에서 승리함으로 로마는 왕정체제가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카이사르가 처남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자 2차 삼두 정치가 시작되어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와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 간의 권력 다툼이 벌어져 악티움의 해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옥타비아누스가 거두게 됩니다. 이후 로마는 원로원 체제가 아닌 황제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한편 허스문 왕조의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죽자 두 아들이 권력 다툼을 벌여 요한 힐카누스 2세가 패합니다. 그는 이때 어리석게도 야심 많은 안티파터 2세와 함께 로마로 피신을 합니다.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 2세는 로마에서 폼페이우스를 설득하여 주전 64년에 헬라 제국의 셀루키드 왕조를 정복을 하고 1년 후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런 후에 아리스토부루스 2세와 그의 아들 안티고누스를 로마로 볼모로 잡아가고 대신 실각했던 요한 힐카누스 2세를 유대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안티파터 2세의 탁월한 협상력으로 권력이 회복됨에 따라 실제 권력은 안티파터 2세에게 있게 되어 헤롯 왕조의 안티파터 2세는 선조가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허스몬 왕조의 자치 행정은 막을 내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매년 로마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애굽에서 정적 폼페우스를 죽일 때 큰 도움을 주었던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 2세는 주전 43년에 유대인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카이사르에게 사랑을 받던 안티파터 2세는 2세가 죽자 카이사르는 그의 아들 파사엘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헤롯을 갈릴리 분봉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한편 로마에 붙잡혀간 안티고누스는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에게 죽자 로마를 탈출하여 주전 40년에 파르티아를 불러들여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때 헤롯의 형 파사엘이 죽고 대제사장으로 복권되었던 요한 힐카누스 2세는 조카 안티고누스에게 귀를 yar려 다시는 대제사장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대제사장은 몸에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와 같이 정세가 어렵게 되자 헤롯은 다시 로마로 도망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도움으로 원론에서 유대인의 왕 칭호를 받습니다. 헤롯은 주전 37년 안토니우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허스몬 왕조의 안티고누스를 처형함으로 허스몬 왕조의 문을 닫게 됩니다. 허스몬 왕조가 로마를 등에 업고 출발한 헤롯 왕조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지지를 받아 원론에서 유대인의 왕 칭호를 받았고 사후에도 후손들에게 왕권 또는 분봉왕으로 세습이 이루어지며
예수님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주 70년 로마 유대 전쟁에서 로마 디도 장군에게 패하여 약 107년 이어지던 헤롯 왕조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은 로마 시대에 그 예루살렘이 폼페이우스에게 한번 함락을 당하고 또 안토니우스에게 함락을 당하고 지금 여기 이쪽에서도 또 한번 그 디도 장군에게 함락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애굽을 점령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파르티아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한 안티파터 2세를 주전 47년 유대 행정장관으로 카이사리가 임명하여 유대 지역을 사실상 다스리게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고 유대교로 개종도 합니다. 다음에 그 안티파터 2세의 장남 파사일입니다. 주전 47년에 로마 카이사리에게 유대 분부왕으로 임명을 받았으나 주전 40년 파르티아 군인들에게 죽게 됩니다. 동생 헤롯이 가장 사랑하여 파사엘이 죽자 형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망대를 그의 이름으로 망대를 세우기도 합니다. 다음에 안티파터 2세의 아들 헤롯 대왕입니다. 아버지 안티파터 2세가 죽자 그의 후광으로 주전 47년 로마 카이사리에게 갈릴리 분봉왕으로 처음 임명을 받습니다. 그는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를 통치합니다. 카이사리에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편지로 알려 복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도 합니다. 헤롯은 특히 동부 지역을 통치하던 안토니우스에게 접근하여 선물과 뇌물을 주는 한편 친분을 쌓아가며 갖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한편 헤롯은 형 파사엘이 파르티아인에게 죽고 처할아버지 요한 힐카누스 2세가 허스몬 왕조의 안티보누스에게 귀가 잘려 대제사장이 될 수 없게 되자 자신에게도 어려운 일이 계속됩니다. 로마로 다시 도망쳐 안티오니우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친교를 맺습니다. 헤롯은 주전 37년 마침내 안토니우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허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 안티고누스를 처형함으로 대제사장직과 왕의 통치권을 함께 가졌던 허스몬 왕조가 126년 만에 문을 닫고 대신 헤롯 왕조가 열리게 됩니다. 헤롯은 아버지 안티파터를 닮아 매우 명석하고 탁월한 판단력의 소유자인 듯합니다. 이방인의 굴레를 뛰어넘으려고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유대인은 그를 점점 멀리하려 합니다. 헤롯은 그들에게 다가설 최후의 방법인 성전 개축과 각종 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합니다. 헤롯 성전은 주전 20년에 스룹바벨 성전 토의의 개축을 시작하여 1년 6개월 만에 준공하였고 황금 독수리상을 기념물로 만들어 성전 문에 설치하였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성전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주 64년에 최종 완공하였습니다. 한편 안토니우스를 편애하여 그동안 선물과 뇌물을 주었고 특히 악티움 해전을 승리하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으나 전쟁에서 패하여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자살을 하자 헤롯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정권을 박탈당하고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고 로마로 귀임하지 않고 아직 로도스 섬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은 급히 배를 몰아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갑니다. 헤롯은 로드스섬에 도착하자 자기 왕관을 옥타비아누스 앞에 벗어놓고 그동안 안토니우스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내어놓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다음에 계속됩니다. 예, 이분이 헤롯 왕조의 헤롯 대왕입니다. 이에 선조되는 그러니까 아버지 안티파터 2세 그리고 할아버지 되는 안티파터 1세가 있죠. 헤롯의 윗대에 안티파터 2세는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 초대 황제죠. 황제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그 어떤 도움이나 이런 거를 크게 받아가지고 헤롯 왕조의 토대를 마련했다 하면은 헤롯은 이 로마의 그 사실상 초대 황제나 마찬가지인데요.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의 그 힘에 의해서 사실은 유대의 왕이 되고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헤롯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옥타비아누스의 큰 그 힘을 빌려서. 그리고 본인 자신도 상당한 그 가문이 아주 훌륭한 가문입니다. 안티파터 1세 할아버지, 안티파터 2세 아버지, 이분들은 이두메 쪽에서 이미 뭐 장군 또는 뭐 뭡니까 분봉왕 뭐 이런 식으로 칭호를 받으면서 됐었고, 아버지 특히 안티파터 2세는 지금 보면 페트라라고 그러는데요. 그쪽을 수도로 가지고 있었던 왕조의 공주가 어머니입니다. 사실은 헤롯의 어머니, 아주 가정이 부유한 집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잠시 허스문 왕조를 보고 가겠는데요. 안티파터 1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요한 힐카누스, 허스몬 왕조의 네 번째 왕이죠. 요한 힐카누스에게 어떤 그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받고 또 이두메인들이 할례를 하고 유대교로 어떤 개종을 하는 그 시작을 했던 힐카누스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얀네우스인데요. 6번, 6번째 왕인데, 여기서 6번째 왕을 보면 얀네우스는 정말 이 헤롯의 할아버지죠. 안티파터 1세. 2대 분봉왕으로 되어 있었고, 또 이제 안티파터 2세, 헤롯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유대의 행정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받는데, 상당히 실권 있는 이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허스몬 왕조 계보 중에서 마리암느 1세 왕조죠. 힐카누스의 손녀입니다. 요한 힐카누스. 마리암느 2세는 시몬 유대 대제사장의 딸인데, 이 두 여인은 후에 헤로다 대왕의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헤롯 왕조의 본격적인 이제 계보인데요. 오늘은 헤롯 대왕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밑에서 궁중의 암투, 여인들의 암투가 많이 벌어지는데 흥미진진합니다. 하여튼 여기 헤롯 가게들을 보면은 헤롯의 할아버지죠. 이거 아버지고 할아버지 1세가 할아버지죠. 이 안티파터 1세는
BC 125년에 아까 요한 힐카누스에게 이듐의 장군으로 임명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안티파터 2세는 헤롯의 아버지는 할례를 시행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 그리고 BC 74년에 이듐의 통치자로 얀네우스에게 임명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BC 47년에 유대 행정장관으로 카이사르에게 임명을 받고, 실제적으로 그 허스몬 왕조의 완전 실권을 장악하게 되게 됩니다. 안티파터 2세의 정말로 그 외교력과 명석한 두뇌에 의해서 후세들도 이제 크게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일찍 죽어요. 죽게 되면서 바로 카이사르는 이 안티파터 2세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이 안티파터 2세의 장남 파사엘에게 유대 분보강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은 BC 47년에 갈릴리 분봉왕으로, 나이도 아주 그때 약관이었어요. 한 15살, 약 20여 살 이하였던 걸로 보는데 유다 분봉왕으로 임명할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헤롯은 그 이후에도 BC 41년에 형 파사엘이 죽지 않아요. BC 40년에 파리티아인들한테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 유대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BC 40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습니다. 물론 원로원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옥타비아누스에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뭐 이렇게 됐는데, 헤롯 대왕이 비로소 헤롯 왕국을 일으키는 것은 BC 3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물론 뭐 혼자 점령하는 것은 아니었고, 안토니우스하고 같이 점령을 한 다음에 자기의 정적인 허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 안티고누스를 처형을 합니다. 처형을 하고 이제 헤롯 왕조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헤롯 대왕은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는데 다음 주에 계속 할 거예요. 헤롯에 대해서는 하는데, 헤롯에서는 가족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여럿이 있었는데, 특히 안티파터 2세는 장남 파사엘과 헤롯을 사랑하여서 두 사람한테 유다 분봉왕으로 또는 갈릴리 분봉왕으로 임명을 했었고, 이 딸 살로메한테는 요즘에 가자지구 쪽에 분봉왕을 시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때에 이 살로메, 그 헤롯 대왕의 여동생인데요. 살로메를 통해서 이 집안이 거의 풍지박산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살로메와 그리고 헤롯 대왕의 장남 안티파터 3세입니다. 도리스한테 낳았는데, 여기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 페라로스까지 연계가 돼가지고, 그때 헤롯 대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마리안느 1, 이 유대인입니다. 아까 그 왕녀였었죠. 허스몬 왕조의 공주였었는데, 이 여인을 모함을 해서 폐위를 시키고 처형을 당하고, 나중에는 이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브루스 1세까지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마리안느 1세의 어머니,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자신의 장모님까지도 이때 같이 처형을 해요. 아주 그 헤롯 대왕의 냉철함과 냉혹함이 구체적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타납니다. 유언장을요, 죽기 직전까지 바꾸고요. 왕위를 계승할 사람들을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 아들들이 누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왕권이 되려는지 잘 모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암투, 특히 살로메에 의한 모함, 이런 걸로 해서 헤롯 왕가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게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기 헤롯 대왕에 보면은 바로 자녀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마누라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왕권, 그리고 그 암투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계보가 헤롯의 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이 다음 계보는 이 계보를 똑같이 다음에 한번 볼 겁니다. 이 밑에로 성경에 또 많이 나오는 인물들이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헤롯 대왕의 업적도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다음은 성경에서 혼동되기 쉬운 성경 인물에 대해서 오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명칭이 여러 있는데 처음에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인데요. 초대 황제입니다. 사후에 황제 칭호를 받았어요.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실제적으로 일대 황제인데 자기 그 양부가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 황제로 이렇게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 여기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죠. 가이사 아우구스토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옥타비아누스예요. BC 31년에서 AD 44년까지. 사실은 이때 그 헤롯 왕조가 중추적인 기틀을 다 마련하는데 예수님도 탄생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때, 십자가는 그 이후에 지는 거죠. 하여튼 그 이 무렵에 기독교가 이제 활발히 이제 시행이 되고 특별히 헤롯 왕조가 발전이 되는데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가이사 아구스토로 나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나오면은 옥타비아누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데 디베리오 황제라고 나옵니다. 디베리오 황제. 이 사람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AD 14년에서 37년.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디베리오 황제 때. 세 번째 황제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고 있어요. 꼭 한번 보세요. 요거는 성경에 나온다기보다도 기독교를 박해했던 인물이어서 내가 올려놨습니다. 가이우스라고 그러는데 카리쿨러 나옵니다. 카리쿨러 이름이. 이 사람 아주 대단한 기독교 박해자. 네 번째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황제인데요. 사도행전 12장 28절, 18장 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글라우디오 가이사 이렇게 나와요. 글라우디오 가이사. 그러면 이 사람이 글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 AD 41년에 54년 사이에 이렇게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라고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22절에 여섯 번째 황제인데요. 이름도 정말 악명 높은 네로 황제입니다. 가이사라고 나오는데 바로 네로. AD 54년에서 68년 이때 황제를 했던 네로 황제. 그래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통칭하는 그 이름입니다. 별명입니다. 가이사가. 가이사나마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혼동되는 게 가이사라, 이게 라자가 하나 더 붙었는데 어쨌든 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이 가이사라에 세운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 물론 큰 헤롯 궁전도 하나 있었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근무하는 관저도 있었고요. 지금도 가이사라가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좋은 관광지죠. 그다음에 혼동되기 쉬운 성경인물 두 번째 모음입니다. 헤롯 왕조와 관련된 성경인물들은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헤롯이라고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유대의 임금이라고 나오는데 유대의 임금이 누구냐? 헤롯 아켈레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헤롯 아켈레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에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와요. 그냥 헤롯, 분봉왕 헤롯, 분봉왕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이 분봉왕 헤롯이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분봉왕 헤롯 하면 이 사람이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는구나.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목을 참수를 했잖아요. 목을 잘랐잖아요. 안디바.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이하에는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에서 이 헤롯은 여기서도 헤롯 안디바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의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이게 헤롯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정말 여기서 찾으면 얼토당토 않는 인물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다음에 사도행전 25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은 누구냐? 아그리파 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말합니다. 1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나타낸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헤롯 대왕부터 마지막 헤롯 아그리파 2세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헤롯 왕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무덥죠? 계속되는 열대야 무더위에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샬롬.